큰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 이제 당회와 함께 인터뷰를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교, 또 세례, 또 유아 세례 함께 이 시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세례를 받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 이야기들을 어제 또 인터뷰를 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일원이 되신 분들,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세례를 받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때 나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또 이 시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또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또 오늘 세례와 입교에 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배우신 것을 마음속에 한번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까요? 술 마시라 그러는데 안 마실 때? 언제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하면 사랑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은 성도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할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 선한 일, 사랑을 하는 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거듭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결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유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귀한 생명, 그것을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눌 수도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곳에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으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마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빛으로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있는 그들은 빛 가운데 어둠이 비춰질 때 그 어둠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다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첫 번째 새로워진 아이덴티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망 가운데 있었다,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죽음 가운데 있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을 살아가는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졌는가?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앞에 나온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의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존재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뺏기고 또 뺏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죽음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으로는 죽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서 심지어 죽은 육신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부활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전에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이전에 우리였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요한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완전히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요한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서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그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랑인가? 바로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진정한 사랑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기 이전에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게 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신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이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내 사랑의 가치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새로 들어오게 되시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마음껏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미움받는 것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